정보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구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의 그 수명이 얼마 안 남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의 한 70%가 물로 돼 있고 바다로 돼 있는데 바다의 가장 깊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거기까지도 사람의 쓰레기가 들어있대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누적되어서 우리 건강도 갈수록 제한을 받고 바다 쓰레기가 우리나라 영토의 한 16배 되는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덩이들이 바다에 이렇게 섬처럼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하늘도 또 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은 사람 때문에 이걸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침에 우리가 삶을 살았고 사업을 하고 뜻을 펼쳤더라면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충만했을 텐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피차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그치지를 않고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실은 우리 자신도 위기예요. 제가 이제 그 문인협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문학기행을 갔는데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개성들이 다 강해가지고 자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막 복잡하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속 주님께 의뢰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또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거기 왔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 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관해 주시고 주관한 사람이 책임자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은 그 자체가 삶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데 저 말씀을 내가 진짜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의 호흡과 생각과 일하심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요. 정말이요. 다시 말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아냐? 남이 알아요. 나는 기쁘기만 한데 이거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또 하셨구나 하는데 남이 보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만큼 그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행하고 살았냐? 내 생명을 네 안에 품고 있어서 그 생명을 드러내고 살았냐? 이걸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업적이나 뭐 가지고 있는 결신이나 열매나 이것은 그림자라니까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 아니면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이 어지러운 환경 속 참으로 결핍 많고 부족하고 늘 긴장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결실들이 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계시면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고
네 재정 필요한 것 공급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텐데 네가 내 이름에 대한 영광을 내가 드러내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는 전체가 보여요. 우리가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걸로 인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만들어서, 친구가 뭡니까? 비밀이 없어요. 예. 비밀이 없는 상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나와 있죠. 그 본질이 순금인데 투명해요. 수정 같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그 성이 되어 있어요.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다 아신다니까. 아무리 내가 감춰봐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감춰요. 수정 같은 순금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영원한 생명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어요. 뭘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할 본질이 없어요. 완전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 삶을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내가 경험하면서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싹을 틔우고 확장해서 점점점 확대돼 가는데 놀라운 것은 나는 자유스러운데 남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표현해요. 예. 어제도 자기 딴으로는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아래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내 말에 눈치를 보고 어디 따르고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나이도 소용없고요. 자기 어떤 직위도 소용없고 그러고 있어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정말 내 안에 계셔서 이를 만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던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옷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고 표현해 주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정말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아, 너를 통해서 부귀를 드러내야 되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것이고 다른 여러 분야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감격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거든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정체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면 그 생명으로 나는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삽니다. 이름으로 살면 그 이름의 영광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환경을 통치하면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가시고 드러내시고 그걸 보시고는 기뻐하시는 거죠. 만물을 만드실 때 그걸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반역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드러낸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삶을 통해서 표현해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이 부족하면 이쪽 부분 보충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펼쳐져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창세기 1, 2장에 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나라가 3장에 오염됐지만은 계속 흘러가면서 진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다 멸망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이렇게 위해서 쭉 하셨다가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셔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셔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아들로 보는 거예요. 자녀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환경 속에서 맡기고 이루시게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없어요. 사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나는 없어요. 진짜 희생해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품으시고 빨가벗기셔서 온 수치 다 당하시고 온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한 생명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밑에서는 비난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생명으로 정말 거듭나 있다면 원수 없습니다. 원수 없어요. 예, 모든 허물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당하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는데 모든 일이 천국의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도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럴 때 말씀이 완성되고 완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렵고 고난받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부디 드러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멘. 이걸 산수막으로 삼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를 봉착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지 그런 속에서 서로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예, 그러니 모든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주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슬픈 거, 억울해서 애통하는 거, 고통, 아픔, 병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 자체를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은 로마의 그 어떤 집에 이렇게 구속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썼던 것인데 63년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단의 문제, 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너무 투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장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이 3절부터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죠.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이 사랑 속에서 삶의 본질로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걸 못합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하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영이 진실한가, 거짓인가, 위장하고 있는가, 속이고 있는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 몸같이 느껴져요. 한 생명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보지는 않지만 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보내는 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의 열매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배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표현하고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일생 마치면 다 사라지고 주님과 나만 남아요. 예, 이 한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이 생명 아니면은 하나님 눈에는 아무 기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요. 예, 모든 것이 물질화됐고 인간의 타락한 욕심의 본성들이, 탐욕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새벽기도에 나간 것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거든요. 너무 보탬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의 질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셔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 믿음과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는 말을 한 것 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의 지혜와 교리가 뭐가 이렇게 풍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사랑, 그 생명 아니고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이렇게 그림자로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골로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에 보니까 그게 투명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사랑도 생명을 낳죠. 우리 자식이 낳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그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경험되어지고 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 앞서시도록 내가 밀어주고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기도 없이 만나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달라요. 생명이 소통이 안 되니까 부딪혀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문제가 참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기도는 애기 믿음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감동이 되지고 깨달아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기도는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하나님은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이미 완성해 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 알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보다가 포도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내가 맺어지고 있구나. 포도나무는 세상에 있는 거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 그 뒤에 완성된 데 가면 선악과 없어요. 생명나무만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과실을 매달 1년 내내 맺게 하는 그 열매입니다. 그걸 먹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은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참고 견딥니까?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체로서, 생명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하신 대상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으로 차 있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비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막도 마찬가지고 등대에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그 밖이 바람이 불든지 어둡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거기 안에는 항상 빛이 비치고 있는데 오늘날 성전은
누굽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그 빛이 늘 비치고 있고 성령님의 빛, 등대는 성령님의 말씀의 빛일 수도 있고 생명의 빛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의 빛,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내 발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이거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 회복된 생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내일을 아십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생명으로 가져버리면 두려움 끝입니다. 요동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데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필요한 공급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완성하시고 이 만물 권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과 주님의 삶,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모셨고 나는 또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몸으로 한 생명 공동체, 세루살렘은 살아있어요. 물체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기초석은 12제자, 들어가는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리에 계셔서 생명 공동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그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생명은 생명끼리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다스리시고 내 생명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알고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해석이 되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질서나 규모나 물체로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져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러한 삶을 서로 나누면서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믿으면 이루시고 믿으면 이루시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나타내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실제로 같이 한 몸으로 살아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는 자체가 성전입니다. 네가 성전이다.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말이 드디어 자격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 믿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이 네 안에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그 뜻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다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경험했어요. 애가 없습니다. 남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훤히 보셨거든요. 내 하는 행동과 내 마음과 말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걸 점점점 쓰레기를 치워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은 우리를 그리 정결케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데 오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회복해 주셨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하세요. 알면 알수록 원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살고 있습니까? 친구 사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을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과 표현들입니다.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도 그런다니까요. 예, 머리 아무리 굴려보세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들을 풀어가고 이기지만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그걸 동원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친구 사이로 회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결과로 여러분을 아무 흠이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시각과 모든 가치관, 정체성 그 삶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이상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삶의 환경이 절망일지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 사신 일들은 완전한 소망이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소명,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복음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주님만이 기업이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열매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기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예수님 누굽니까? 당신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마귀 하는 말은 참소거든요. 사탄 마귀는 참소합니다. 누구 죄지었기 때문에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 식입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전히 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이래서 나 때문에 내가 변해서 마음이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기름 부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 버리고 당당해지고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것은 내가 행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정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끌어주시고 택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봐라 하고 이제 뒤에 말씀들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보좌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정말 나를 믿으면,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의 이김은 어디서 나오냐?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시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이건 신념이죠. 믿음은 내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의지해서 그 생명으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걸 이기는, 그 이김은 어디서 나오냐?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행하는 영광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표현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속입니까? 막 표현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 주님의 영광과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참 완전한지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그들의 임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특별한 사람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나는 없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이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표현하고 하나님께는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떻게 자기를 믿는,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이 자기는 목숨을 내놓습니까? 세상 신,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고 믿고 그 생명 안에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내 생명, 내 마음판과 생각에 새겨지도록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행할 때에 오직 아버지의 선하신 뜻, 영광과 권세로 충만하신 누구도 대적하고 해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승리의 승리를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와 뜻들을 나타내시니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허비하지 않도록 도하시고 지구의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